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우리 요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일어나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은혜의 또 감동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통해 주님 앞에 더불어 일어나서 건너가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들을 이끌어 가시고 저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들의 미래를 항상 예비해 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또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말씀과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늘 그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듯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라는 말씀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 혼자 건너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혼자 힘이답게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더불어 일어나 함께 건너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아멘.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이제 2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더불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우리 안에 세종제일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임과 능력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몸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각기 서로 각자 다른 지체와 또 믿음의 역량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힘써 나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체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요, 우리가 구석구석 필요의 조건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습니다.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목도 있고요, 손발도 있고 손발에 손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습니다. 발에는 또 발가락도 있고 발톱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게 있을 것 같지만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이, 우리 몸이 버티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을 가진 성도는 보는 사명입니다. 귀는 듣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입은 먹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면 그 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라고 주었는데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이었으면 더 잘 봤을 텐데, 내가 귀였으면 더 잘 들었을 텐데, 내가 입이었으면 더 말을 잘하고 더 잘 먹었을 텐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내가 입이 됐어야 되는데, 귀가 되었어야 되는데, 손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남들의 장점만 보고 나의 단점 가운데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할까라고 우리는 푸념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자 귀한 믿음의 역할들을 주었습니다.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덜 소중한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을 찾는 것도, 바로 주의 전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또한 주의 전에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때 그 손길이, 우리의 발길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의 눈물들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큰 믿음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은혜 받고 내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늦게 갈 수 있어도 힘든 이웃들을 위해 그 손을 붙잡고 함께 맞춰줘 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믿음이 좋아서 나만 앞장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있다라면 때로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멈춰서 그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에게 일어날 힘과 능력을 얻을 때 비로소 함께 걸어갈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러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어쩌면 우리의 작은 불꽃들이 큰 불꽃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비출 수 있는 큰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서로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었는가, 지금 받은 은혜가 우리가 잘해서 아니라 어쩌면 그런 눈물과 기도와 헌신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그 주의 전에 왔을 때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놓지 않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정말로 이웃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구역들도, 우리 있는 모든 남녀성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도 위해서 그들을 귀중히 여길 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만 열심히 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바로 내 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돌봤을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요, 혼자 은혜 받으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더불어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요, 정말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들이 서로 은혜 받은 것들을 통해서 함께 얼마나 전파되어지는가. 오늘 그런 은혜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은혜,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필요한 게 뭘까요? 충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이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움직여야 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일들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또한 이 법궤를 든 레인들이 그 물에 먼저 발을 댔을 때 비로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퍼져라 해서 이제 벌려져라 해서 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져라 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못 디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만 많이 해요.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일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울 텐데, 내가 이걸 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하면서요,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멈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충성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너희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협력해서 서로에게 손을 붙잡고 우리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면 돼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의 손 잡고 일어섰을 때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더불어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할 때 우리의 막혔던 그 물들이 정말로 갈라지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에게요, 구할 게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충성은 그냥 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는 만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은혜를 나눈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만큼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없어진다 생각하지만요, 주의 은혜는요 더불어 갑절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충성은 앞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요, 예전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주님께 나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움직일 때, 주의 말씀을 충성되이 여길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임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이제 우리가 어떤 종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이 여기는 자에게는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충성이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하는 것으로요, 내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냐를 물어보십니다. 바로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말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힘을 다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랜만에 힘을 내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또 나는 못해.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나 이거밖에 못할 것 같아. 내가 할 때마다 여기서 멈췄는데 나는 여기가 한계인 것 같으면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게 바로 정상입니다. 안 되는 게 맞아요.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큰 믿음의 선지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고 그의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끈다 했을 때 개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뭔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을 따라야 돼? 모세도 아닌데, 모세의 시종 들던 자인데 굳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필요 있어? 그런 말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을까요?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태도요, 바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대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를 이끄던 선지자가 이제는 끝나고 다음 여호수아에게 정권이 이양됐을 때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로 깨달을 게 뭐냐? 모세가 죽었다라는 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을 건너갈 때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때로는 인내하며 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행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아멘. 이제 믿음의 위대한 이 행보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신발을 벗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처럼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보지 않고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1세대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부모들로부터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굽 군대들이 우리를 쫓아왔을 때 이제 우리가 진퇴양난의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는요, 큰 바다였지만 이 요단은요, 강입니다. 그거보다도 정말로 10분의 1, 100분의 1만큼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은 두려워할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밟아야 됩니다. 우리는 밟지 않고 우리는 거저 얻으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고 우리가 많이 해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때 비로소 이런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은요, 믿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을 수 없는 어쩌면 그러한 몸이 불편한 자, 바로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린 때로 인생의 길에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또한 영적으로 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많은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준 것처럼요, 기도 속에 구할 때 응답 받은 줄로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바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하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리로 자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바로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것은 너는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대로 너는 네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이웃들도 있고 또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꼭 문제 살려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꼭 일으켜 세워줄 테니까 너는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더불어 일어나 건너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된 종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건너가며 주의 믿음의 행보를 건너갈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같이 그런 믿음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더불어 일어나 건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홀로 되었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고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기대했고 모세처럼 또 강력하고 힘 있는 지도자를 원했지만 어쩌면 모세의 수종들던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정권이 넘어갔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불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마치고 이제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건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못했고, 힘들어서 못했고, 할 수 없어 못했고, 걱정이 많아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건너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홀로 건너는 것이 아닌 함께 건너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남기며 걸어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고 능히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